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총회 신학교 성김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오늘 에반겔리아 대학 우리 총회 신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우리 김성수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잠깐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에서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36년 동안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중에 이제 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은사가 되시고, 그리고 또 8년 동안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8년 동안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또 총장님으로 또 봉직하시다가 이렇게 미국에 2년 반 정도 되셨죠. 2년 반 전에 이제 미국에 우리 미주 고신에 있는 총회신학교 총장님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회신학교 성김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우리 총장님 보내어 주셨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장님 나오실 때에 우리 같이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며 환영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목사님 사역하시는 강단에서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신학의 주의를 지키면서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우영종 목사님도 계셔서 참 반갑고, 또 오늘 어제 처음 만났습니다만은 한국에서 항상 말씀 많이 듣던 우리 이대희 장로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고신대학 기독교 교육학과에서 공부할 때 참 모범적인 그런 분이었습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모범이 되므로 상장을 수여하는 그런 이제 전형적인 그런 목사님이신데, 항상 학교에 있을 때도 보면 이렇게 기분이 참 좋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우리 덴부 소망교회 목사님으로 이렇게 봉사하실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참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대표해 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권위가 있고, 또 성도들을 잘 보살피고 참 인도해가는 귀한 신실한 목사님으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덴부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해야 주님의 일도 잘 감당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많은 복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도 풍성하게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그네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세상의 헛된 어떤 것들을 노래하지 아니하고 참 여호와의 그 아름다우신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면서 찬양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그런 특권입니다. 얼마나 이 찬양이 좋으니까 아들 이름까지 이 찬양이라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저 노래 부르지 아니하고 이 찬양 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참 복된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면요, 우리 딸도 음악 피아노를 전공해서 또 미국에서 이렇게 교수도 있고 합니다만은
그냥 뭐 연주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지난주에 연주했거든요. 좋은데 제일 더 보람이 있는 것은 교회 반주하는 그런 거 보면요, 참 음악 공부 잘 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집사람도 정말 그 교회 반주 평생 동안 교회 반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또 결혼도 하게 된 거고요. 찬양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들 보면은 참 은혜가 되고 보람이 있거든요. 찬양 속에 그 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입니다. 물론 세상 뭐 노래도 참 잘하는 그런 가수들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 뭐 무슨 뭡니까 트로트 뭐 그런 그 대회하는 이거 하고 또 그 나훈아라는 사람 있잖아요. 저도 이름만 듣다가 한 몇 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그 콘서트 하는데 보니까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줌마들 따라다니면서 뭐 오빠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뭐 그런 노래 좋아하고 뭐 설운동가 뭐 좋아하고 이러지만 권사님 따라가면서 오빠 이런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참 우리가 못해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거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참 괴롭고 답답하고 좌절되고 어려운 그런 때에도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이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변화가 있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뭐 유명한 그런 문학 작품이라고 해도 한번 읽으면은 그 다음 이렇게 그냥 또다시 읽지를 아니합니다. 옛날 제가 아주 오래됐습니다만은 뭐 모킹 뭐 버든가 뭐 이제 킬 버드 뭐 이런 거 있죠. 그 앵무새 죽이기 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읽어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러나 한번 읽고 나면 다시 그 책 또 펴가 또 읽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읽어도 또 다르게 느껴지고, 이 메시지 전하는 것도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따로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데서 이렇게 신학 주일 지키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도 무엇을 확신하게 되냐, 느끼느냐, 역사하시는 그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목사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사실 내가 목사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우리 여동생도 뭐 목사한테 시집 안 가겠다 하던데 뭐 나중에 보니까 목사한테 시집 가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사실 목사 안 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뭐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철학, 기독교 교육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나중에 유학 가서 제가 물론 신학교 공부는 일찍 시작했었습니다만은 목사 되려고 공부한 것이 아니고 내가 과목 공부 하나 가르치는데 기독교 교육학을 하니까 일반 교육학을 했으니까 또 기독교 교육학 하는데 신학을 공부하면은 이렇게 기초 학문으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학 공부한 것이지, 또 학교에서 요구를 하니까 목사 되려고 안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 공부하다가 이제 교수로 있다가 유학을 갔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 울산의 정근도 목사님, 뭐 이승미 교수님 이런 분들과
유학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제가 뭘 느끼게 됐냐? 이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 일반 강의하는 것과는 이 범주 자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인도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할 때에 강의하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가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강의는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준비해서 선포하기만 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선교지에 가면요, 필리핀 가면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우리가 교육주의 세계관에서 보면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봉사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맡겨주신 그런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로서의 사역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은혜다 하는 그런 견해를 갖습니다. 저는 우리 덴버 소망교회 자녀들 중에서도,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신실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특권,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특권, 그 다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자기 마음을 다른 데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분 앞에 나와서 내 소원을 아뢰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모든 것 그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에요. 교회는 기도에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덴버 소망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받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느냐,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이 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런 복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기도의 출발점, 그의 고백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출발점이 바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거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dwelling place,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입니다. 가정과 같은 곳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그 거처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그 거처에서 힘을 얻고 그 거처에서 우리의 사물을 바라봅니다.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대대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 여호와 그분 안에서 놀고 힘을 얻는 그 거처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거처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2절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주께서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 이 나의 거처가 되시는 창조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경배하는 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시간 내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인생과 사물을 바라보니까 분명하게 보이는데, 특별히 모세가 무엇을 보느냐, 두 가지가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이 보이느냐, 인생이라는 것이 참 짧다는 거예요. 뒷걸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 같은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하루살이 풀벌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인생이 참 길게 보일 거예요. 예? 자기들은 하루살이 풀벌레의 말을 못해서 그렇지, 아마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 안 하겠냐. 와, 우리는 이슬만 먹고 이렇게 순진하게 살아도 하루밖에 못 사는데, 저 인간들은 나쁜 일은 도맡아 하면서, 특히 국회의원들 보면은 저거 뭐 도무지 저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 싶을 정도의 그런 참 일들을 하면서도 권력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게 살아가는 저 인생이 도대체 어떤 인생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모스크바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한강에 여자분하고 수녀하고 국회의원하고 빠지면은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교인들이, 어떤분들이, 아니, 연약한 여자분인 수녀를 먼저 건져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먼저 건져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한강물이 오염될까 싶어서. 그렇게 마치고 나니까 그때 모스크바에 누가 왔냐, 민주당의 조배숙 의원이라는 분이 와갖고 저보고 인사를 하면서, 총장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쓰레기 같은 국회의원 먼저 건져내준다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몰라서 제가 그래 해서 미안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죠. 정말 하루살이 풀벌레 같은 그런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은 참 온갖 잘못된 일은 다 해도 영원토록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생은 참 짧다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참 짧아요. 저도요, 제가 나이를 이야기하기 싫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총장님 뭐 실례지만 원래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물으면 참 절망스러워요. 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인생이 짧은데요, 이 가속도를 붙여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럼 우리 그 미국의 생일 카드 보면은 이 40세 40th birthday 되면은 그 인쇄가 돼 있는데, 어떤 인쇄가 돼 있는지 압니까? over the hill, 이런 그 인쇄가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카드 이렇게 선물 주고 이래 하거든요. 근데 over the hill이라는 게 뭡니까? 언덕을 넘어섰다 이 말 아닙니까? 40세가 되면은. 요즘 뭐 건강하니까 조금 뒤에 언덕 넘어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하튼 40세 되면은 over the hill이에요. 좋게 말해서 언덕을 넘어섰다 이 말이지, 우리말로 진짜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을 하면은 한물 갔다는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한물 간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40세 되면 40마일 가속도 붙이지요. 50마일 되면 50세 되면 빨리 가는데 50마일 속도 붙이지요. 60세 되면은 더 빨리 갑니다. 저같이 70대 넘어서면요 지나가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손에 열쇠 들고 막 열쇠 찾고 있고요. 예. 안경 못 찾아갖고 난리예요. 지금 저 안경 없잖아요. 어디 간지 모릅니다. 그죠? 집에 나오는데 집사람이 한참 나오다 보면 집사람이 뭐냐, 여보 가스 불 껐는지 모르겠다 이래. 아이고, 그럼 또 연락해갖고요 돌아가든지 해서 보면은 가스 불 끄고 나왔는데도 이제 끈지 모르겠다 이러거든요. 이게 인생입니다. 참 짧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인생이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으면 더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는 그걸 모르거든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인생이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짧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인생이냐, 어려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생은, 특별히 범죄한 인생은요 참 짧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범죄한 인생은 땅에서 가시오 엉겅퀴를 내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여정이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녹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참 직장생활 하는 것, 승진하고 회사에서요 신앙 지키면서 같이 경쟁하고 승진하는 그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회사 다니는데 보면요 너무너무 출장도 많고 참 어려워요. 혈압도 올라가고 스트레스 쌓이고 전화 오면 아버지 일 너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녀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자녀들 마음대로 다른 자녀들 보니까 잘 되니까 참 뭐 쉽게 키우는 것 같지만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우리 남자들 같으면은 한 아내 모시기도 진짜 어렵습니다. 비 맞추어야 되지요. 특별히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요 진짜 은퇴하기 전에 잘해드려야 됩니다. 잘 섬겨야 되고 은퇴 이후까지도 뭐 리모컨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러면요 그거는 참 착각입니다. 삼시세끼 얻어먹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요리 배우고 할 수 있는 준비 다 갖추고 자립할 수 있는 자손 자립할 수 있는 그걸 길러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참 짧은 인생, 어려운 인생이라는 것이 보이니까 뭐랍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보이는데 안 엎드린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는데 엎드리지 않는다. 그건 오만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뭘 구하느냐? 첫째는요, 남은 나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구합니다. 참 논리적이죠. 짧은 인생인데 남은 인생이 얼마 된지도 모르고 확 지나가고 마지막 순간이 딱 오면요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이 짧다는 것이 보이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남은 인생이 얼마가 되는지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한 번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발로 건강하게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이 덴버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의무가 아니고 즐김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언젠가는요, 여러분들이 참, 제가 아틀란타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뭡니까, 엘러지가 생겨갖고요. 한국에서는 그랬는데, 교회 여러분의 발로 내 힘으로 허리띠를 동여매지 못하고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는 참 부축을 받으면서 요양원에서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해야 될 그때도 오거든요. 옵니다. 그런데 지금 참 맑은 정신으로 와서 예배하고 우리 목사님 대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집에 가면은 사랑하는 아내와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고 손자 손녀와 대화할 수 있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라.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학교 갔다가 차 돌아와서 아빠하고 엄마하고 오는 그 앉는 그 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참 값진 보화와 같은 시간이냐 하는 거예요. 애들이 크면서요, 빨리 컸으면 내가 좀 자유스럽겠다 이런 부모님들 생각하잖아요. 어머니들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좋은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크면요, 크면 클수록 부모 편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시간이에요. 손녀도 손자 손녀 참 만나보면 참 좋은데 물론 가고 나면 또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해요. 그래도 할아버지하고 이때가 좋지. 조금 지내보면 저 친구끼리 모이고 이런 할아버지 아무리 해도 이런 말만 하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참 보배로운 순간이다. 이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참 짧은 인생에서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족들과 실수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저도 그래요. 내가 이 건강한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자꾸 시간을 남은 시간을 건강하게 총장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이렇게 손꼽아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해지잖아요. 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이렇게 해놓고 학교를 참 그런 대로 세워놓고 그 다음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남은 날을 헤아릴 수 있는,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기도하느냐? 이제는 좀 남은 날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참 논리적이죠? 왜? 어려운 인생이고 짧은 인생이고 이제는 남은 날이 얼마가 된다. 이렇게 지혜를 딱 가지게 되어지면은 이 남은 날도 또 참 실패하고 이렇게 지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복의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내가 고백을 하고 그런데도 남은 인생을, 남은 날은요, 또 실패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은 날만큼은 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요, 복의 종교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고 저희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직분에 충실하고 충성하고 신실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 따라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형통한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신교단은 이게 고난받고 하는 이것만 축복인 줄 알고,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은요, 고통이에요. 그 고난을 섭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그까지도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이 복된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금한 것은 딱 실과 하나 먹지 말도 그건 피조물로서의 신분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 외에는 모두가 누리게 만든 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못하게 하는 것이 자꾸 늘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 도피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어느 정도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참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항상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공생 사역을 보시면요, 함께 지나가시다가 사람 병자를 보고 연민의 정을 가지사 이렇게 기록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읽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환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냐? 14절에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에 근심 걱정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인자하심에 햇살이 비추는 것처럼 느끼면서 일어나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 덴부 소망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못해갖고 광야 40년을 헤매놓고도 하나님한테 뭘 하냐? 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그렇게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갚아달라. 당신이 잘못했잖냐 이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무슨 그림을 연상시켜주는지 압니까? 저는 이런 그림을 연상시켜준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애들이 잘못하면요, 매를 대했거든요. 지금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만은 회초리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회초리를 맞고 거실에서 밖에 나가서 가만히 이렇게 다리를 보니까 멍이 막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에게 들어와서 아버지 어깨를 치면서 아버지, 내 아들 맞습니까? 그럼 네 아들이지. 그 아들 맞으면 이렇게 때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종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커멓게 멍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래 미안하다. 그래 네가 잘못했잖냐. 앞으로 잘해라. 그럼 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니 애 치고 잘못하는 애 잘못 안 하는 애 어디 있습니까? 아버님, 내가 잘못했기로서는 이렇게 때리면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에 아들이 뭐라 하는 거야? 아버지, 그러면은 뭐 하나 해주세요. 뭐 하고 싶냐? 자전거 하나 사주세요. 알았다, 나 해줄게. 그러나 앞으로 말 잘 들으라. 알겠어요. 이런 장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생각하는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즐겁고 기쁘게 한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형통한 복을 우리 덴버 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새벽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 지난날에 우리 어려움 많이 겪었습니다. 참 부부간에도 참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에도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은 날은 짧은 인생인데 이 남은 날만큼은 이제는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좋은 관계, 정말 자녀들과도 화목한 그런 관계를 누리면서 즐겁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실패한 그 세월만큼이나 하나님께 친히 보상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모세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구속 역사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은요, 기아 공장을 현대 자동차 공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이요, H마트를 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내는 구속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선지 사도들의 터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복음을 전하고 죽었던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손들에게도 주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이민교회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민교회의 하나의 문제를 볼 때는요, 많은 성도들이 또는 직분자들까지도 뭘 모르냐,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우리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어디로 돌아오는지 압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너가 알아야 된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본질이 무엇인지,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을 때도 너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가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요,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민교회의 문제가 뭐냐, 교회를 만홀히 여기는 그런 교회가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분을 가지는 경우도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마치 한인 무슨 한인회처럼 그렇게 목사를 한인회 회장 정도로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가 오늘도 예배할 때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살아가면서 교회를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겨라, 이런 교훈을 잘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직분은요, 그 직분이 그냥 군림하는 그러한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님, 그 다음에 권사님, 이런 계급 구조가 아닙니다. 모두가 각자가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은사를 따라서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그렇게 직분을 주신 것이고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목사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목사 안수받고 할 때는요, 모자가 안 맞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직분을 맡아서 생활하다 보면은 그 모자에 맞게끔 자신을 가꾸어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충성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르셀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처음에는 사람이 건물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건물이 사람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옷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을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옛날에 예비군복이 있어요. 예? 한국에서 예비군 훈련받고 예비군 군복 딱 입으면 행동을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나 양복 딱 입고 넥타이 맺고 예비군복 입는 그런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다. 그래서 구속 역사에 동참하면서 우리 참 동역자들도 있고 우리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 뒤에 뭐가 있냐? 신앙의 부모님들이 다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있더라는 말이에요. 저도 항상 저희 부친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내가 참 존경하거든요. 우리 부친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요, 뭡니까? 독립유공자거든요. 제가 지금도 대전에 가면은 그 묘소가 다릅니다. 독립유공자들은 그 아버지 좀 달라요. 그런데 목사님으로서 저한테 참 이렇게 마지막에 유산을 주겠다 이래요. 그래서 유산이 없는데 무슨 유산이냐 이렇게 이제 뭐 목회하시고 이렇게 했죠. 왜냐면 당시에 이 아버지 부친은 늦게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이 사과농사, 대구 지방의 사과농사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부름 받고 늦게 목회가 되셨는데, 그때는 이 교회 건축한다든지 할 때요, 옛날에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회 건축하고 할 때는 그냥 안 됩니다. 적금하고 은행이 대출받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뭘 하냐, 논 팔고, 시골 같으면요, 논 팔고 밥 팔고, 그래서 한 마지기 팔고 뭐 두 마지기 뭐 이런, 마지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 불신 친척들이 어떤 걸 했냐, 저 집에는 논 팔고 뭐 밥 팔고, 그때는 영수로 장로로 계셨는데 저희 교회 그 하고 뭐 애 공부도 못 시킨다 이랬거든요. 불신 친척들이 참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요, 유학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이 돈이 보내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친척들 중에 제일 공부 많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자녀들까지도 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 그렇게 누리거든요. 그런데 뭐 유산 줄 것이 없는데 뭘 주냐 이렇게 하는데 적으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논문서나 뭐 바티나 문서나 이런 건 줄 알지. 그래 적으니까 뭐 하냐,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이러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그리고 믿음 그 유산 하나 이제 받아 적고, 그 다음 또 하나 더 받으라 그래요. 그래 무슨 유산이냐? 그래 또 이제 적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기도로서 모든 것을 승리했다. 기도하자. 그런 그 적은 거 두 쪽지 2개뿐입니다. 그것도 내가 적은 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이 믿음의 유산과 기도의 참 그 유산이 오늘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 부친이 기도 어릴 때부터요, 제가 들어보면 기도가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 우리 아들 성수가 외국 유학 가게 해주시고 박사학위 받게 해주시고 우리 고려신학교 교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를 어릴 때부터 하시더라고요. 그래 참 이상하다. 나는 일반 대학교 교수 할 사람인데 왜 고려신학교 교수 해야 되냐. 그런데 아버지는 아마
참 그 초창기에 이 박사님, 홍 박사님 뭐 이런 분들 학위 받고 이렇게 가운 입고 뭐 이렇게 강의하고 이제 졸업식하고 이럴 때 참 늦게 목회자가 되셨으니까 참 이렇게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목사 되게 하고 신학 교수가 되게 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지나고 보면요, 야,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냐, 참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끌고 가듯이, 야,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참 부족하지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도 우리 부친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라, 이렇게 내가 참 담대하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참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자녀들이 형통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참 속상하는 것은요, 실컷 내가 해놨는데 그거를 남이 다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참 원통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참 해보려고 참 돈을 좀 모아놨는데 막 그냥 자동차 뭐 무슨 사고가 생긴다든지 뭐 건강에 의해서 병원에 다 갖다 주면 참 원통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떨 때에 남은 날을 계수하고 참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남은 삶만큼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에 참 두렵고 떨림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에 이제는 우리의 삶도 견고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응답받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잠시 제가 1부 예배는 짧게 했었는데 2부는 조금 시간이 뒤에 좀 자유롭겠다 생각해서 한 10분 정도 더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제가 왜 우리 에반겔리아 대학교에 와서 봉사를 하느냐, 우리 교단 신학교로서 이 신학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잠시 슬라이드를 통해서 소개해드리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학교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 참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나임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그 다음요, 우리 초대 이근삼 박사님 참 귀한 분이십니다. 그 다음 우리 신영국 목사님, 총장님, 그 다음에 제 3대 총장으로 와서 제가 봉사한 지 이제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고신대학교에 38년 동안 교수로서 또 총장으로서 그렇게 봉사하고 그렇게 왔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주 남가주에서 이제 정식 인가를 받았고, 가주 사립 고등교육부의 인가를 받고, 또 고신총회가 인준하고, 그 다음에 트렉스와 ATS라는 그 학위 인증 기관이 있습니다. 그 인증 기관의 풀 멤버로서 이제 정식 군인 학위를 공식적으로 다 수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고등교육 기관입니다. 그냥 뭐 허락 없이 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요. 그 다음요, 학위 과정, 교육학 석박사, 그 다음에 뭐 신학 MDiv, 그 다음 성교학 석박사, 목회학 석사 박사과정, 그 다음에 기독교육학 석사 박사과정, 이제 상담학 석사 박사과정을 내년 봄부터 시작해서 목사님 사모님들 또 평신도들 중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를 길을 양성하려고 이제 상담학 박사과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학기부터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요, 우리 학교 특징입니다. 우리 학교는 특별히 목회자를 길러내는데 바른 신학, 성경적인 그러한 신학, 우리 계획주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을 신학을 아주 중요시하고 신실한 그런 목회자들을 길러내면서 온라인으로 또 하기도 하고 대면 수업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강의하는 과정이 있고 또 한국어로 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중국 대륙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지도자들 양육하기 위해서 중국어로 이제 통역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스페니쉬까지 하면은 아마 우리 학교가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예, 우리 학교 교수진은 우리 이보민 교수님 아주 참 윤리학 분야의 아주 권위자십니다. 그 다음 원차희 교수님, 한기원 교수님, 우리 강순애 부총장으로서 여자분인데 여성으로서 아주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교학 분야의 전호진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신학대학원 원장하셨던 한정근 교수님, 좀 시애틀에 와 계시죠. 황현조 교수님, 이제 황현조 교수님은 사정에서 개인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셨고, 음악의 이제 전승진 교수님, 그다음 백석대학에 총장하셨던 최갑종 교수님, 우리 교수진으로 와 있습니다. 그다음은요, 김원수 박사, 그 호주의 그 나삼진 목사님 교육학 박사, 그다음에 그 황진기 처장님은 풀러에서 김세윤 박사님 밑에서 이제 디민 과정 전체 하시던 분인데 우리 학교에 조인을 하셔서 지금 황진기 처장님, 그 다음에 심창섭 교수님, 총신대학교에서 이제 교회사 교수로 오래 계시다가 은퇴하시고 우리 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그 다음 최영진 원장님은 중국 선교를 오래 하신 분인데 추방이 돼서 제주도에 있으면서 지금 중국 과정 준비하는데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참 중국 과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나디건 분이죠. 우영정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영 목사님 듣기로 이번에 상담학 박사학위 받으셔서 우리 상담학 교수로 또 기획처장으로, 그 다음에 정현우 교수님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구약학 하신 분이죠. 박규 교수님 남아공 프레토리아에서 이제 구약학 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곽한영 교수님 웨스민스터 졸업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사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 옆에 벤슨 카마리, 저분은 아프리카 케냐 출신인데요. 마사이족입니다. 제가 저 학생을 데리고 오는데요. 제가 아프리카 케냐 데이스타 대학에 이제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명예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그때 제가 학위 수여에 참석하고 졸업식을 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벤슨 카마리가 상 4개 상을 학업 우수상 무슨 지도자상 4개 상을 삭설이는 말이죠. 다 가져오더라고요. 와, 저 학생 내가 데려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졸업식하고 바로 그 학생 우리 학교로 고신대학교로 데리고 와서 석사 공부시키고 박사 공부시켜갖고 제 밑에서 논문 지도해서 박사과정 졸업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와서 트리니티 거기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또 다른 사역하고 우리 학교 교수로 있거든요. 벤슨 가마리,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나는 황성민, 우리 황중선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에 황만선 목사님, 황만선 목사님 오셨죠? 황만선 목사님 또 황중선 장군 아들입니다. 차세대 다음 이제 우리 학교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주의 사모님은 대만의 선교사 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훈련시켜 갖고 중국 과정 준비하는데 영어 잘 다 되지요. 중국어 다 되지. 우리말 능통하지요. 그래서 중국어 우리 중국 학생 강의할 때 지금 중국 학생들 지금 15명이 지금 석사 10명, 박사 과정에 5명 들어와 있거든요. 그 강의할 때 이분들이 다 통역을 다 해줍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선교사의 자녀들을 저렇게 훈련시켜 갖고 대를 이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정말 여러분 신비할 정도입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거의 다 마칩니다. 예, 강영환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아주 철학 분야, 기독 철학 분야 유명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 마이클 고힌인데 성교학 분야의 대가입니다. 이분은요, CRC, 예, 그리고 그 다음 폴 유, 역시 CRC의 윌리엄 박, 우리 부연의 명병인 목사님 사위가 되신 분이거든요. 저분도 이제 제가 총장을 있을 때 고신대학교에 교수로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또 신경규 교수님 우리 고신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도와주고 있고, 김승욱 교수님 총신 교수입니다. 우리가 고신과 총신 이게 같은 이제 사실 뿌리가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지금 뭐 같이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 황대우 교수님 교회사 분야에, 그다음 이용렬 박사는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제일 목회 잘하시는 분이에요. 설교학 분야 총신대 교수로 있다가 그 하시고, 박석현 목사님 산호세 한인장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다음 이분들은요 지역별로 이게 우리가 선교지 목회자들 양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 책임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들리는 볼리비아 선교사 하신 분인데 호주에 계시는 분입니다. 저분이 이제 우리 학교 애드정트로, 그 다음에 박신웅 우리 교육위원회에 있었던 분이고, 박두진 목사님 총신, 김대진, 손정아 교수는 손봉호 박사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따님 되시는 분이고, 박영철 목사님, 이현철 이분은 내 제자입니다. 역시 우리 안 목사님처럼 제자인데 제가 우리 경북대학교 보내갖고 박사학위 받고 우리 학교에 제 후임으로, 그 다음에 김세광 우리 한 목사님하고 동기생이죠. 성남아.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중국 고상해 선교사, 그 다음에 최식 한국, 남후수 필리핀 세부, 그 다음에 조조, 저분은 필리핀 현지 목사님인데 알라방이라는 곳에요 4,000명 교인 담임 목사입니다. 저분이 이제 책임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박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푸지, 이분은 몽골에서 하는데요. 박이는 몽골 대통령 기획실에 근무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디렉터로 도우고 있죠. 그다음 푸지, 제가 길러서 지금 연세대학교 상담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죠. 그다음 푸가 저 가나에 웨스트민스 졸업하고 가나에서 이제 가나 학생들을 하고 있고, 현주호스와 역시 중국 프로그램 때문에 현주호스와 우리 도우고 있습니다. 김세현 우간다 우리 선교사님이고 우간다 학생이죠. 송희한 남수단 여기에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고, 남수단 레퓨지의 목회자들을 기르는 학생입니다. 그다음에 김진년 역시 우간다. 저분은요 유니언 선교회가 교회를요 200개씩 지금 그 유니언 선교에서 하고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다음 우리 외국인 학생들이 지금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었습니다만은 필리핀과 동남아, 우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한 얼마 정도 됐냐, 한 200명 가량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적 목표는 중국의 프로그램을 강화시 중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남미계통, 여기에 개혁주 신학을 가진 그런 이제 지도자를 양성하는 건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는 것은 또 신학교 지위를 참 지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이 목회자 양성은 저 학생들이 그 수업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수업료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한 학기에 목회자 공부하는데 한 300만 원 우리 한 학기에 그렇게 드는데 3만 이상 들죠.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무회를 통해서 수업료를 저 목회자 되는 선교지 학생들은요 수업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300만 원이 아니고 50만 원으로 낮추었습니다. 500불로.
그래서 제가 교회마다 가서 500불씩 한 달에 500불씩 해서 3년 이제 그 하면은 그러니까 1년에 한 1,000불, 그 3년 하면 3,000불 정도 하면은 목회자 한 명을 이제 길러낼 수 있거든요. 뭐 몇십 년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나가서 오래 있는 이유도 교회마다 가서 뭘 호소하느냐. 지금 우리가 목회자들을 선교지에 선교사들을 목회자들을 양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만 해달라 또는 두 명만 해달라 그렇게 호소하면서 이제 모든 학생들을 풀 장학금으로 목회자는요 그렇게 길러내고 박사 과정은 이제 우리가 50% 수업료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 덴버 소망교회에서도 우리 뭐 여성대회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보험대학교에 성교 아프리카 가나나 뭐 필리핀이나 몽골이나 한 12개국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한두 명 이게 뭐 한 3년 동안 누군지도 우리가 알고 기도하고 또 뒤에 이제 사진도 붙여놓고 이렇게 그걸 하면서 함께 부속역사에 동참하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친척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목사가 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평신도 지도자로서 좀 이렇게 훈련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교회도 파타임으로 이렇게 좀 섬길 수 있으니까 그죠? 풀타임이 아니라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은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차피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공부해갖고 학위도 받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자기를 갖추면은 총회에서 또 인준해서 그러면은 교회에 와서 이제 자기 있는 그런 이제 전도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2년 석사 과정 2년을 이제 그런 방식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온라인 수업이니까 좋잖아요. 그러면은 남편 직장 있고 어차피 내가 주일날 교회 봉사하니까 한 2년 공부 이렇게 신학 공부해서 또는 세계관 기독교 공부해서 이제 총회적으로 교육 전도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를 부여해 주면은 뭐 그냥 하는 보다는 교회도 이제 뭐 조금만 사례 이렇게 하면 되니까 뭐 파타임으로 봉사하게 되지니까요. 남자들 가운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좀 확대를 해서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이제 양성해 내면서 또 교회 지역 교회도 더 내리서갈 수 있도록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교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MD부를 앞으로 해갑니다만은 선교지의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감당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일 아니면은 제가 뭐 미국에 있는 또 하나의 한인신학교 뭐 신분 유지하는 그런 신학교 하기 위해서 제가 총장으로 남았는데 은퇴하고 그렇게 와서 일하려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니까요. 학교가 복음에 분명하고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동기가 분명하고 왜 이 학교를 해야 되냐? 글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참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에게 그 선교제 이단들이 얼마나 득시하고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그런데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뭐 할 거냐? 특별히 이민교회가 미국에 있으면서 우리만 좋은 삶을 누리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이냐는 거죠. 그래서 이민교회들이 우리가 참 미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참 복되게 자녀들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셔서 살아가게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가 참 갚을 수 있는 다 갚지는 못해도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내가 목회자 몇 명 참 양성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참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런 일들은 부족하지만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면에서 제가 사실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요. 뭐 다니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볼지만 저는 마음껏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적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참 부르심에 참 기쁨으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짧은 인생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총장이 하는 일이고 제가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오늘 이 덴버 소망교회가 우리 교단에서 참 이제 산호세, 그 다음에 페더럴웨이, 시애틀, 그 다음에 뉴저지 제일장로교회 이제 세 번째 주고 네 번째로 우리 안 목사님 와서 이렇게 신학 지키게 되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